성도들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도와 교회와 예배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성도와 교회와 예배입니다. 주님은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죠. 나중에 왜 그런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실지 알게 되지만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자로서 작은 자를 찾아 나서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건 사실 어제 본문이었지만 연결돼 있죠. 그러시면서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작은 자를 찾아 주님을 따르는 믿는 사람들이죠. 그분들을 꼭 주님 아버지께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작은 자처럼 행세하지만 가짜들, 완악한 자, 그들을 가려내서 교회를 보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오히려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 그러시면서 교회에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권세는 먼저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믿을 때, 주께 나오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있냐? 이 땅의 교회의 일원이 됨으로써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됐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교회의 일원이 됐는데 사실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들이 아까 그거는 이제 소자, 작은 자였죠. 근데 반대로 그들이 완악한 자라면은 소자인 줄 알았는데 완악한 자예요. 알고 보니까. 주님께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나오기를 거부하고 그럴 때 그럼으로써 이 땅의 교회에서 쫓겨날 때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겁니다. 중세시대 때 이걸 남용했죠. 카톨릭 교회가. 그러나 중요한 건 정말 교회, 즉 성도들이 함께하는 곳이고 성령이 임하는 곳이며 예수의 사역과 일들이 일어나는 곳, 현재 비가시적인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곳, 그게 교회죠. 그 교회가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전해졌는데도 이것을 거부할 때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고 그래서 매임과 풀림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백성이 되면은 하늘의 백성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러나 또한 거기서 그렇게 완악하게 주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께 돌이키를 거부할 때 그는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면은 그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잠그고 여는 우리로서 그게 우리입니다. 이 문을 열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작은 자들이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가서 찾아서 데리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먼저 그들이 들어오도록 저는 초청을 해야 돼요. 나가서 찾아가지고 초청해야 돼요. 데리고 들어와야 됩니다. 주안의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이거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걸 모르냐면은 이 세상에서 찾고 찾지만 못 찾아서 절망하는 게 있어요.
바로 영원한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이에요. 암만 잘 살고 그리고 자식이 잘 되고 부유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가서는 깨닫는 게 있죠. 자기의 생명이 유한하다는 것. 그리고 쓸쓸해지고 외로워지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뭐 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이렇게 그리면은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과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그리고 이 의사들이 얘기하는 말입니다. 이 노년에는 이렇게 프로그레스가 있는데 맨 끝에 가면은 혼자서 이 모든 삶의 무게를 감당해야 된대요. 그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아마 이거를 들으시는 성도분들 중에서 지금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럴수록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무섭고 두렵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허무하고 그러겠습니까? 세상에 암만 뭐를 가지고 뭘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걸 찾는데 이걸 못 찾아요.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절망한다는 겁니다. 이 영원한 소망이 우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알려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그 소망을 가졌다면 또한 이 세상의 의미, 내가 왜 이 세상을 사는지 그 보람 이게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있는 거는 그러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의 임재, 그리고 그런 분들과 같이 교제하는 기쁨 이런 게 저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초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는 조심해야 될 것은 만약 작은 자들이 들어오고자 하는데 저희가 걸림돌이 될까 봐 저희가 또한 골키퍼가 될까 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걸림돌이 되든지 골키퍼가 되면요. 여러분 화로다입니다. 화가 임해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첫 번째 저희는 골키퍼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골키퍼가 뭐냐? 여러분 텃세 부리는 겁니다. 골키퍼 타는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 먼저 왔어. 주님이 치십니다. 크게 치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텃세 부리는 사람들은 골키퍼들이에요. 주님이 소자의 모습을 띠고 이렇게 오셔도 주님을 막아서고 텃세 부리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걸림돌은 뭐냐? 이거는 다른 교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끔 만들고 특히 주님을 불신하거나 주님에 대해서 아주 씁쓸한 마음, 삐딱한 마음, 주님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의 교회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씁쓸하게 만들고 삐딱하게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걸림돌들입니다. 이거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떠한 영에서 나오냐? 거룩한 영이 아니에요. 이거는 험담 그런 거를 하면서 시기 질투의 영, 살인의 영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이 그러셨어요. 큰일 납니다 정말. 목에 연자맷돌을 걸고 바위를 목에다 메고 끝을 모르는 시면에 던져지는 게 더 좋다. 주님은 그런 사람한테 긍휼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삐딱한 시각을 갖게 만들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건 항상 말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저희는 골키퍼가 되면 안 돼요. 텃세 부리면 안 돼요. 왕으로 군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들을 들어올 수 있도록 사랑으로 배려로 섬김으로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항상 믿어야 될 게 알아야 될 게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 그건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 성령이죠. 그분의 영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거를 꼭 알아야 돼요. 확신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이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야 돼요. 특히 예배를 이렇게 이거 생각을 가지고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주님과 같이 동행한다고 합니다. 각 개인과 같이 주님이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릴 때요, 저희 가운데 크게 같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거를 꼭 믿고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알면은 저희가 함부로 주님 앞에서 함부로 굴지 않고, 이걸 알면은 함부로 낙심하지도 않고, 이걸 알면은 예배가 정말 거룩하고 정말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다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여기 계신 걸 알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까불지 못해요. 까불지 못해요. 주님이 여기 계신 걸 알면은 저희는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여기 계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라는 것을 저희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설교 듣는 것도 아니고요, 찬송가 부르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거를 하긴 하죠. 근데 그거는요, 겉의 것들이에요. 표현되는 겉의 것들. 예배는 그 겉에 표현되는 것가 지향하는 그 목적, 그 중심입니다. 예배는 뭐냐?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분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속에는 간절하게 목말라 하는 것과 애통함과 회개가 일어나고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우쳐지고 감동이 되고 놀라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나를 밀고,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강한 소원과 그리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소원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분께 감격과 감사, 그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요, 기도로서 이 모든 것을 주님과 교통하면서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헌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 속에 위로가 생기고, 주님이 날 위로하시고 격려를 받고, 그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그걸 다만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 듣는 걸로, 헌신하는 순서로 그걸로 표현되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껍데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게 그 역사가 예배인 겁니다. 그 역사는 바로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만나서 그 앞에서 이렇게 회개와 헌신과 찬양과 감격과 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만 돼요. 그게 예배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실 때 이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자 같이 모일 때 주님께서는 그게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자 같이 모일 때 주님이 그 속에, 교회 속에, 그 교회 속에 같이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즉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다라는 뜻이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실현된다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예배인 겁니다. 예배는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게 예배예요. 임마누엘 주님께서 어느 정도로 같이 계시냐 하면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같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주님의 영으로 마음이 하나 되어, 여러분 여기서 하나 됐다는 것은요,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은 오직 하나, 즉 주님의 거룩한 영, 그분의 생각과 마음과 뜻으로, 그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내 욕심, 내 욕망, 내 걱정, 그것보다는 주님이 뜻하는 것,
그 바람, 주님의 그 원대한 계획, 그걸 알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감동되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도 그것 때문에 감동되고, 예를 들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를 든다면요, 그걸 위해서 감동되고 그래서 하나가 됐을 때,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그걸로 하나가 됐을 때, 그때 주님의 영이 감동하신 대로 그걸 위해서 저희 같이 기도할 때, 구할 때 무엇이든지 그걸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로서 주님의 영이 이끄시는 것, 그것대로 하나로 기도한다면요, 반드시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아주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좋은 예가 뭐냐면요, 우리 한국입니다. 대한민국 나라. 뭐냐면, 여러분, 대한민국 얼마나 잘못된 것도 많고, 그리고 참 그런 게 많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망해도 아주 몇 번 망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마음을 합한 기도로서 기도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이렇게 축복받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한국 교회가 구한 거예요. 저희는 우리 주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무엇인지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한다고 했을 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내 멋대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하나가 될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맞춰서 주님의 마음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거를 필두로 해서 다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마음이 원하는 게 뭘까요? 첫째는 여러분,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잖아요. 지상명령, 즉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 때 해야 되는 제1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로서. 그러면 주님이 그걸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때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쏟는다. 물론 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는 예배는 어떻게든 주님에게 영광을 드리려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주님이 해주신 그 큰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주님에게 감사와 찬양과, 즉 영광을 어떻게든 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생 동안 살면서 하는 일, 영생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님의 영광됨을 위해서 저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렇게 놓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신 보러 내 자신아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고 하면서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저희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끝에 가면요,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냐?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끝에 가면 우리의 모습이, 얼굴 생긴 게,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딱 봐도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랑의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끝모습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돼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거룩한 사랑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힘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시간과 방법과 주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같이 기도할 때 이게 이루어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결국 가서 그럼으로써 저희의 모습이
사랑의 모습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저희가 이 세상 속에서 유혹과 죄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 죄라는 건요, 바로 자기 자신, 그 중에서도 제일 힘센 부분이 바로 우리의 죄거든요. 죄는 여러분, 나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와 다른 악의 세력과 싸운다. 물론 악의 세력도 있죠. 근데 죄라는 거는 내 밖에 있는 것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나 중에서 제일 힘센 거, 그거하고 싸우는 겁니다. 제일 힘세기 때문에 내가 져요. 항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죄를 이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주님의 성경 말씀 구절, 성경 말씀 구절, 몇 장 몇 절, 그게 우리 영혼 속에 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 구절이 주님의 영이잖아요. 말씀이 태초에 계셨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그 말씀 구절이 주님의 영이고 주님 자신이세요. 그 말씀 구절이 내 속에 있으면서 내가 그 말씀 구절과 함께 대화하며 기도로 주님께 아뢰고 그 말씀 구절로 위로받고 그러면서 내가 굳게 설 때 비로소 저희는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오히려 주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가장 강한 것, 죄를 누르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저희는 말씀을 놓고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 속에 품고 외우든지 읊조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말씀 구절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설교 후에 기도할 때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때 유혹과 죄를 이길 큰 힘과 위로와 기쁨을 주님이 주세요. 이거를 저희가 예배 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집에 가서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어떻게 하냐? 말씀 구절을 매일같이 품고 기도함으로써. 그리고 끝으로는 저희가 섬김을 위해서 저희는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섬기잖아요. 내 힘으로 섬기면 여러분 반드시 지치고요. 나중에 상처만 남아요. 그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당연해요. 왜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알아주거나 적어도 예의 바르게 에티켓 있게 대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치고 상처만 받고 반드시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으로 기도하면서 그것도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그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상처 받아요? 힘들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기뻐요. 이렇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던 모르던 전혀 상관없이 버르장머리 없이 굴어도 상관없이 심지어 모욕적으로 굴어도 오히려 어떻게 되냐? 할렐루야 주님, 부족한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극히 조금이나마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더 기뻐 주님께 기도하면서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1절.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풀어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능욕했죠. 사도들에게 채찍질로 쳤죠. 이거는 뭐 실망 알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때리고 얻어맞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혼자가 아니라 같이 기도할 때 어떻게 이거를 본다고요? 그 이름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 십자가죠. 거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을 기뻐하면서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영광을 주셨구나 이러면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은 실망하고 자기 힘으로 하면은 지치고 아내 포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같이 마음을 합해서 성령의 충만해서 기도할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동참하는 영광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구나. 나같이 쓸모없는 자도 이렇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셨구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도와 같이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며 예배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게 내가 이 권세를 너에게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이렇게 주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이 찾아도 없어서 절망하는 바로 그 살아있는 소망, 진짜 소망, 그거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즉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살아있는 능동력 있는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며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서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약속,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 약속, 저희가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무엇인지 매고 풀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풀어 이 세상 사람들을 그 나라에 초청하며 구원받게 하는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시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들은 것처럼 주님의 백성이 같이 모여 기도할 때 심지어 핍박이 오더라도 나도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구나 기뻐하며 저희가 주님을 쫓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